오늘 이 땅에 사는 대부분 사람들,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따라 삶의 결과가 너무나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 그 문제에 집착하기 시작하고 그 문제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슴도 두근거리고 잠도 오지 않고 머리가 뒤통수부터 땡겨오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하다가 옛날 어른들 말처럼 집을 지었다가 헐었다가 세웠다가 부쉈다가 그러고는 잠 못 이루는 깊은 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 속에서 문제를 헤어나와 문제가 도리어 은혜가 되는 비결은 문제 속에도 뭔가 감사할 거리, 감사할 제목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문제 속에서 감사를 찾으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어느 날 문제는 사라지고 감사로 인하여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임한다는 사실을 소개합니다. 그동안 혹시 받은 은혜가 있는데도 감사치 못하고 감사해야 될 감사의 제목을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한번 스스로 생각하면서 문제 속에 사는 우리가 문제를 뛰어넘는, 즉 문제 넘어 더한 은혜를 누릴 감사의 비밀을 함께 찾아가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은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와 예루살렘 사이는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 사마리아 지역을 막 지나치려고 할 때 문둥병자 10명들이 함께 몰려와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 12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소서 한다 소리 지릅니다. 이 문둥병자들은 전염병이 가깝기 때문에 마을 안에 살지 못하고 이미 마을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것은 그렇게 율법으로 그렇게 가까이 갈 수 없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서서 소리 지르고 있는 그들의 소리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소리 질러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신 예수님, 그러고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말씀합니다. 지금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여라. 왜냐? 문둥병이 정하냐 부정하냐의 결판은 제사장들이 그 병의 결과를 가지고 판정하기 때문에 믿고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소리 높여 부르짖고 있는 10명의 문둥병자들, 그들이 정말 힘들 때는 함께 모여 살 수 없는데도 함께 모여 살고 있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거기에 분명히 감사하고 돌아온 한 사람은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볼 때 9명은 분명히 유대인이었을 겁니다.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은 건강할 때는 서로 상종치도 않았고 말도 섞지도 않았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는 것을 죄악시했는데 죽을 병이 들고 나니 이것저것 따질 것 없이 함께 서로 위로하고 살아가고 있는 한 모습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보셨습니다. 그러고 말씀합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10명의 한결같이 사모함으로 부러지져서 예수님의 응답을 끌어낸 거죠. 그래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같은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체험한 거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길을 가다 보니까 어디서부터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손부터 먼저 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는 데마다 문둥병의 환부가 깨끗하게 나아지고 몸이 다 온전해진 거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5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재미있게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9은 어디 있느냐? 라고 찾고 있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한 거룩한 도전의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오직 육체적인 건강, 정치적인 자유, 사회적인 안정, 내 호주머니에 얼마나 많이 넣고 살고 있느냐, 어떤 눈에 보이는 부유함 그 자체만 구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삽니다. 오늘 10사람이 각각 다른 행동을 보이고 있는 현실은 우리들이 오늘날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각자의 모습과도 비슷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하면서 나는 어떤 부류에 속해서 지금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로 돌아온 그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 그를 향해 예수님이 묻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은 똑같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은 한 사람, 감사를 잊고 자기 몸을 보여서 자기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 9.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감사를 잃어버린 9명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 받기는 쉬워요. 그런데 그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일은 어렵다는 겁니다. 힘들고 지친 삶에 은혜 받기가 때로는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런데 막상 은혜를 받고 나면 더 뭔가 없을까? 더한 것을 구하기에 급급하지 그렇게 사모했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는 어느 날 우리에게서 멀어진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감사한 사람은 10사람 가운데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감사한 사람과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 1대9. 그만큼 은혜 받기도 어렵지만 받은 은혜 감사하기는 더욱 어렵다는 모습을 본문은 우리에게 다시 비춰주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은혜를 받고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돌아보게 합니다. 감사가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는 자가 있다. 하나님을 알아요. 은혜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그 마음과 입술로 하나님을 감사치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즉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세상 속에 영적 침체 속에 빠져 있는 사람.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가고 있는 심각한 영적 중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영화롭게 못하고 감사치도 않는다. 타락한 인간의 특성 가운데 가장 나타나는 게 감사를 잃어버리고 감사치 않는 모습입니다. 내 마음속에 감사가 없으면 그만큼 아직도 내가 육에 속해 있구나.
타락한 나의 성품을 내가 아직도 온전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지 못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9명을 찾고 있는 예수님 앞으로 다가가는 우리의 감사의 도전이 필요함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큰 은혜를 입고 삽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수많은 은혜를 받지 않아서가 아니라 받은 은혜를 쉽게 잊어버릴 때 우리는 오늘 9명을 찾는 예수님의 마음에 안타까운 믿음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은 줄 예수님은 아셨어요. 9명은 그 은혜를 잊고 바쁜 제갈길로 갑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 그 사람은 어떤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사람인데 사마리아인으로서 감사하고 있는 그 감사. 여러분은 지금 9명 속에 분주하게 내 할 일, 내 바쁜 일 따라 삽니까? 아니면 작은 은혜라도 은혜를 잊지 않고 순간순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 자리에 있는지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항상 구하는 것은 많은데 응답에 대한 감사가 적은 자가 있어요. 즉 달라고 구하는 건 너무 많아. 기도는 많이 해. 그런데 감사의 인색계. 제가 볼 때 특별히 죄송하지만 기도 많이 하는 분들 한번 1년에 내가 감사하는 감사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스스로. 그래서 여러분 가끔 한 번씩 재정부 사무실에 노크를 하시고 내가 1년 동안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한번 뽑아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름 석자 홍길동 치면 그냥 한 장에 주르륵 나와요. 요즘은 프로그램이 잘 돼 있어서. 그래서 한 해가 가기 전에 한번 여러분 11조 봉투를 봐도 알겠지만 그래도 1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은혜 받고 감사하고 살았는가 한번 체크해 보세요. 한꺼번에 다 몰려가면 줄 서야 되겠지만 왜 제가 이런 이야기 하느냐, 구하는 건 많아. 그리고 구하고 응답을 받아. 그런데도 우리는 감사는 하지 않아. 이게 우리로 하여금 더한 은혜를 놓쳐버리는 어리석음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10명의 문둥병자 똑같이 소리 높여 구했어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결같이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었어요. 구하는 믿음은 있었는데 응답에 대한 감사의 믿음을 놓치고 있는 9명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또 다른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감사, 진정한 감사보다 의식이나 형식에 더 치중했어요. 9명은 제사장에게 보여서 아니 예수님이 깨끗해졌다 가라 제사장에게 보여라. 제사장에게 보이지 않아도 이미 깨끗해졌어요. 만약에 제사장에게 보였더니 깨끗해진 게 아니었어. 이미 제사장에게 가기 전에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그들은 제사장이 깨끗하다 그러면 깨끗한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의 그 말씀 함으로 깨끗해진 걸 보고 힘이 깨끗함을 확신하고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9명은 어떤 면에서 제사장에게 보여서 정하다, 깨끗하다라고 하는 율법에 더 매여 있고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나니 별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모습 속에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보이지 않는 의식이나 형식에 매여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진솔하게 감사해야 될 감사를 잊어버릴 때가 많다. 뿐만 아니라 받은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더 받을 것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어느 날 감사를 잊어버려요. 지금 내가 받고 누리는 건 너무 감사한데 필요한 게 너무 많아. 또 내가 구하는 게 지금 너무 급한 게 있어. 그래서 어느 날 거기 마음을 다 빼앗겨 버려서 이미 받은 은혜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받은 은혜 감사하면 더 구하지 않아도 더한 걸 주실 수 있는 은혜가 오늘
9명을 찾고 계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면에서 놀란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마땅히 돌아와서 감사해야 될 유대인들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않은 것에 예수님이 놀라고 계셔요. 그래서 9명을 찾는 거예요. 너보다 그 사람들이 더 감사하고 너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입은 유대인들이 더 감사해야 되는데 어째 9명 감사해야 될 그들이 여기 오지 않았느냐 하고 찾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 오늘 우리가 그 9명 중에 속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놀랐던 것은 기대하지 않았던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 오히려 그가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그 모습에 예수님이 놀라셨어요. 10사람 모두가 예수님을 놀라게 했다면 여러분은 놀라게 한 9명에 속합니까? 기대하지 않았던 한 사람 돌아와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한 그 한 사람에게 속했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기다리셨던 참된 감사의 모습은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를 받자마자 감사하는 감사다. 오늘 본문에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였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15절 그 중 한 사람이 자기 낳은 것을 보자마자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어요. 그래서 받은 은혜의 감사는 미루지 않을 때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놀랍게 하는 감사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자마자 바로 고백하는 감사, 그 감사를 생활에 계속 익숙하다 보면 범사의 감사가 여러분 입술에 계속 고백되고, 할렐루야. 주일날 주의 제단에 나올 때 감사할 제목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예배할 때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했는데 그 영광을 누리는 예배의 승리자가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누가복음 10장 17장 15절 16절 그 중 한 사람이 자기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자신이 받은 은혜 감동대로 드려진 감사. 따라합시다. 감동대로 드려진 감사. 어때 좀 감동이 있습니까? 은혜에 대한 감동, 감사에 대한 감동. 여기 문둥병에 들였다가 나은 사람이 없으니까 이 문둥병자 사마리아인의 이 감동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마는 우리는 그만한 기적적인 역사는 경험 안 해도 숱한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지간한 은혜 앞에서는 무덤덤해져 가지고, 근데 오늘 이 사마리아인의 감사는요, 낳은 것을 보자마자 그 감동, 그 가슴 뛰는 감동을 가지고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는 그 감사. 예물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뭔가 주님이 기뻐하실 게 뭔가 찾는 게 아니었어요. 가던 길을 돌이켜 예수님 발 앞에 뛰어와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감사하는 그 감사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무슨 감사가 뭘까? 우리는 여러 가지 너무 살펴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놀라게 한 감사는 우선순위를 바꾼 감사다. 따라합시다. 우선순위를 바꾼 감사다. 예수님은 분명히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 그랬어요. 지금 9명은 낳은 걸 감사했겠죠. 그런데도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가족을 만나고 형제를 만나고 자녀를 만나고 여러 가지 바쁜 일이 너무 많아, 우선순위가. 그런데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우선순위가 낫게 하신 예수님께 먼저 감사하는 게 먼저 우선순위였어요. 오늘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언가에 관심 갖지 않고 내 중심으로 우선순위가 바뀌는 그 순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고 더한 은혜를 누리지 못할 때가 많다는 사실을 기억해 가면서 오늘 이 사마리아인의 우선순위를 바꾸어 감사하는 이 감사를 한번 마음에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사마리아인이 예수 발 앞에 엎드려 있는 그 모습은 어떤 예물을 드림보다 어떤 감사의 말보다 자기 몸으로 겸손히 예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터널에 방황하다가 예수 만나서 아무 공로 없는 자기를 깨끗하게 고쳐주신 그 감사, 무엇으로? 여러분, 평생 문둥병으로 지금 성 밖에서 버려졌는데 뭐가 있겠어요? 드릴 게 없어서 자기 옷 매무시가 아니면 자기 모습이 전혀 상상하지 않고 마음 다한 감사가 오늘 이 주님 발 앞에 엎드려져 있는 이 사마리아인의 문둥병자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이 한 명이 왔는데도 그의 감사를 받기보다는 자꾸 두리번 9명을 찾고 있어요. 오늘날 같으면 사마리아인 자기 감사를 받지 않고 9명을 찾는 예수님께 아이고 예수님 그 친구들 벌써 36개 다 도망갔어요. 한 명은 충청도로 갔어요. 알잖아요. 충청도 사람이에요. 한 명은 저 광주로 갔어요. 전라도 사람이에요. 다 가버렸어요. 나만 왔어요. 아마 오늘 우리 같으면 그렇게 잘난 척 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자세히 살펴보면요, 다른 사람을 일절 비판하거나 헤아리지 않고 자기 고백으로 감사하고 있는 이 감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을 놀라게 한 이 감사를 우리도 삶에서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감사하며 엎드려 있는 사마리아 사람의 믿음을 이렇게 칭찬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 말씀,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다른 9명은 문둥병은 고쳤어요. 그런데 구원은 못 받았어요. 예수님이 왜 9명을 찾았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의 문둥병을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문둥병은 고침받았지만 영혼 구원의 그 큰 은혜는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감사한 이 사마리아인, 칭찬받는 그 믿음 속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그들이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함께 소리 질러서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고 은혜 입은 것만 해도 큰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그 믿음에 더 나아가 온전히 구원받는 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었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마리아인에게 칭찬하신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주세요,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 믿음은 모두가 갖고 있는 믿음이에요. 근데 칭찬받는 믿음은 은혜 받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믿음을 주님이 원하시고 칭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을 깜짝 놀라게 했던 이 감사가 더한 축복으로 이어졌던 오늘 온전한 구원의 은혜를 덧입었던 이 사마리아인을 바라보면서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자꾸 우리 입술에 받은 은혜 받자마자 즉시 감사함으로, 그래서 우선순위가 바뀐 감사, 할렐루야. 또한 더한 은혜를 구하기보다 감사가 더 하나님 앞에 더 감사가, 더한 감사가 바로 칭찬과 축복으로 이어지는 더한 은혜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한 주간 걸음걸음 일마다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감사로 주님을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